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MZ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랍니다. MZ 세대는 이제 81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것들을 다 MZ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기업이나 이제 매체들이 이 MZ 세대에 참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비적 특징이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비 경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SNS 내 이런 자신이 구매한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랑하고 나 이거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뭘 샀다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뭐랄까요,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희귀하고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비싼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뭐 플렉스 이렇게 합니다. SNS에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MZ 세대들은 자기 개인의 행복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자기 PR의 이 시대에서 MZ 세대의 이러한 모습은 특별한 모습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놀라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실망해하거나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얼마 어디를 샀다 뭐 이러고 있으면 저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일을 힘들게 하니까 머릿숱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휩쓸리기도 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자유함과 우리들이 부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거랑은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유복함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나머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복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또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말씀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악한 종교인들은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러한 자신의 유명세,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이러는 유명세를 떨치기를 또 좋아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속적인 잘됨이나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위하여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전에 잘 알지 못하였던 성령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16장 뒤에 나오는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18장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붙잡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은 결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의 그런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죽으면 그런 해방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실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잘 안 쓰는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만 이 말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자 의미를 풀어서 말한다면 신자를 보호하고 돕는 스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격려자, 대언자, 중재자, 조력자, 이런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번역이 되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사가 되어 주시고, 또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조력자가 되어 주시고, 또는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혜사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여러 모양과 형태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5절과 같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감내하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일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게 하는 일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6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의 무리로부터 출교와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는 사도행전에 항상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요.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회중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서 말하는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해하지 못할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교훈하신 모든 진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역사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진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일들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왜 복된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내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그 어떠한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잘남과 자랑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죄와 허물들 그리고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기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성령님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없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가 없어도 더 좋은 집이 없어도 더 좋은 곳에서 살아가며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는 전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 자신을 성령께서 예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특성을 일컬어서 저희 학교에 이 교수님이 계신데요.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이러한 성령님의 특성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줍음과 다른 그런 수줍음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의 수줍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생기는 수줍음이나 나를 너무 의식해서 생기는 그런 수줍음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박수를 재진 않았는데 아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제 잘 들어보면 많이 떨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이제 그런 수줍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의 수줍음은 그런 수줍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님의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러한 수줍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영광을 홀로 취하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것이지요. 반면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바로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마귀와 같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죄된 인간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교회로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함은 성령님과 같이 이런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줍은 그런 사람을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계속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너가 잘난 게 무엇인지, 너의 자랑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그분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를 증거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때가 되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인정해주고 또 누군가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행실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칭찬하고 복을 주시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를 얻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읍시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것은 때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바보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과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에게 저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동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죠.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저의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꼴통으로 여길까봐, 저를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길까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정말 업신 여기고 바보 취급할까 두려운 것이죠. 저도 그런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러한 것들을 참 버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바보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단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바보가 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전히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중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하였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을 증거합시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높이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고한 영광을 우리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천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